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10계명, 6계명에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사람을 찌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여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그 정도는 다 외우시죠? 7계명이 어떻게 되죠? 네,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네. 8계명. 정말 다 몰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요? 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곧 그것에 말하는 여기서 간음은 남의 부인,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10계명의 그 7계명과 10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더 센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였다고?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혹시 눈으로 실족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실족하면 손을 잘라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지금 형제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음욕을 품고 내가 어떤 그런 혹은 그 흔히 말하는 야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 어떻게 돼야 되죠? 자, 두 눈을 뽑으시고 두 손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 고개를 숙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두 눈을 뽑고, 아니요, 오른손,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5장부터 7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이미 간음한 자. 자, 여기는 다 어떤 자? 우리 남자들은 다 성범죄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시면 되고, 안 되면 손도 잘라버리시는 게 어떤 거?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7계명과 10계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간음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해서 내가 이 여자를 간음하고 싶어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음욕을 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조금 뭔가 자유로워지시죠? 그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의 여자를 탐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그 둥지를 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눈과 손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는 것, 아주 쉽게 말하는 것. 손은 어떤 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한 이 말을 아마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음악하신 분은 대부분은 거북목입니다. 일자목.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 거북목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반드시. 저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 늘 자세를 올바르게 근데 음악을 하잖아요. 그게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열심히 못하는 겁니다. 아니 잘 못합니다. 거의 99.9%. 뭐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손목이요 이렇게 악기들을 하는데 손목 이 터널 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달고 살아야 돼요. 흔히 말해서 직업병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 스마트폰 영리한 어떤 전화기만 가지고도 어떡하죠? 우리가 일자목이 돼도 거북목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그걸 봅니다. 아픈 걸 알면서도 손목이 안 좋으면서도 어떡하죠? 봅니다. 손가락이 기형이 생긴다잖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에 이 전화기를 놓을 때 불안 증세 보이는 사람, 핸드폰이 내 옆에 1시간만 떨어지면 불안 증세가 보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 보는 거에 취하면 그것마저 놓지 못해요. 내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끝까지 붙잡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보는 것, 취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유튜브를 제일 먼저 딱 열어보십시오. 지금 아니 다 열어봐. 소리 키지 말고 지금 딱 열어보세요. 한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헬세드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가늠하지 않은 자, 은혜가 충만한 자다. 할렐루야. 어쩐지 이 오른쪽에 빛이 나, 왼쪽에 빛이 나네. 자, 제일 먼저 열었을 때 알고리즘에 뭐가 뜨십니까? 네. 여러분 그 실시간 예배 말고 실시간. 그런 거였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알고리즘 있죠. 그게 내가 보고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어떤 니즈를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혹이 되면 어떡하죠? 끊임없이 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아침 묵상할 때 대략 30분 정도 이내로 읽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릴스나 쇼츠를 보면 30분 얼마나 금방 갑니까?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눈에 취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좋아요 인스타 보면 가장 많이 좋아요를 어떤 거에 누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그 사람의 어떤 것들 함부로 들춰내지 않는. 여러분 어떤 걸 좋아요를 누릅니까? 좋아요 눌렀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좋아요, 우리의 취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그 알고리즘에 좋아요 다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들어가면 수많은 세계 각국의 모든 여성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요. 만나고 싶다. 그거 다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뻔히 이게 낚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꼬여서 무언가 나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낚시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누군가는 반드시 현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요. 끝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제가 여러 번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세상의 권력의 힘,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렵고 떨만한 골리앗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그 당시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소년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그가 왕이 되어 밤에 거닐다 보니 목욕한 누굴 봤죠? 그의 것을 보았더니 그를 취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점에 있는 저 권력의 힘마저도 무너뜨렸던 다윗이 그것을 보았더니 그것에 취하여 그것에 끝까지 범죄하여 그의 남편마저도 전쟁의 맨 앞에 치밀하게 살인 교사 혐의까지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이 로고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어보신 분, 고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딱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와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딱 돌아가는데 그 바다에 그 세이렌이 유혹에 있어요.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인물, 물리친 그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둥에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묶임 바 된 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끊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사이렌에게 중독돼 있다. 저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음욕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마저도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살인하는 자요, 우리는 가늠한 자임을 인지하여 그것들에부터 피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야지만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과연 몇이나 그 유혹에, 그 시험에, 그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에 과연 몇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피할 때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라니까 나보고 감옥 가라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여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 모함에 의해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감옥 가는 그게 무슨 은혜야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절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을 만났어. 날마다 간청해. 너는 남자친구가 있잖아. 날마다 간청해. 피했어. 모함 당했네. 쓰레기야. 쟤는 막 이렇게 모함. 인생의 감옥 속에 살아. 근데 그것이 여러분,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것들이 과연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요셉이 결국엔 그 감옥에 갔을 때 어떠한 자리로 초대받는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그러한 자리들, 그런 간청, 유혹, 미혹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거기에 때는 것에 거절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감옥이 있을지라도 그 감옥 너머서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어떠한 사람도 이 간음의 자리, 음욕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한 몸, 백체 중에, 백체라는 거 온몸 중에 하나를 잘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뒤에 우리에게 31절 32절에는 이제 어떻게 빌드업을 시킨 줄 아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한
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니까 이혼하면 다 죄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대 배경과 그 앞뒤 문맥 이 모든 것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율법에서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아내를 위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함부로 그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것에 인해서 그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아내는, 버림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간통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호 조치로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그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법적으로도 어떻게 그에게 부여할 수 없는 그 자유의 몸을 주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제 아까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걸. 그 이혼 증서를 줄 때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어떻게 하죠?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샤마이 학파과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어떤 문맥 속에서 보면 여자가 무언가 간음을 하였거나 그런 일을, 어떤 그 남편 외에 다른 일을 저지른 걸 우린 일반적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 힐렐이라는 이 학파는 어떻게 했냐면 수치스럽다는 요 지점 있죠. 이것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혹시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음식을 태우거나 혹은 음식에 무슨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건 남편에게 수치스러움을 주었다라고 하고 이혼 버려버립니다. 참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이. 그렇게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유를 잡는 거야. 예전 선생님 음식을 태우셨, 난 수치당했어. 넌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떤 A와 결혼했는데 B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냥 B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이 사람을 버려. 수치스럽다고. 못생겨서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실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충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구약의 율법을 자기의 유익대로 재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대로. 반드시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어떤 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보다 나의 계산이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 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건요 환경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쁘지 않습니까? 못생겼다고 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버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제가 8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어떤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결론적으로 뭐야? 결혼에 대해서, 한 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오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의 근거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데 이 마태복음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 이 19장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다고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당연하다 여겼던 말들이 이제는 그 상식마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상식이었던 게 비상식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세 장을 통해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어 보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에 대해서 물으며 우리는 그 작은 예수 되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사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이 둘이 한 몸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경적으로 푼다면 과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둘이 한 몸 된다는 거. 어떤 이야기가 제일 딱 떠오르시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자. 그 둘이 한 몸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머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게 떠올라요. 여러분 만약에 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딱 볼 때 여러분이 배웠던 어떤 지식, 지혜, 학문, 이론 어떤 모든 체계 속에서 각자가 배운 세계관 속에서 이것에 연상되어진 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연상 퀴즈들 막 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시작해서 저치 가면 누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나중에 변질되는 게 막 드러나죠.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은 어떤 코드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진짜 비타민이 떠오를 것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이 둘이 한 몸 된다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린 누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되어 그래서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질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물으면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거잖아요. 비록 내 성향, 내 성격, 내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니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배워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머리 대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시는 그 은혜가 되어 그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진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아갈 때 이 둘이 한 몸 되는 걸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로와 루트와 통로가 있겠고 권유와 어떤 회유와 어떤 협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나온 모든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눠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민해볼까 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게 이유래요. 그게 계획이고 그게 그분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작정한 순간부터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어떠하든 간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어 그 사랑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달은 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조건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변함없이. 그의 조건이 변할지라도, 때로는 뭔가 내 생각과 의도와 조금은 벗어날지라도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뻔히 쳐다봐? 넌 죽기까지 사랑하냐?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모든 사역자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를 어떻게? 죽기까지. 성도가 여러분에게 온갖 진상과 또 범죄하여 타락할지라도 어떻게? 동성 목사님 고개를 드시고 어떡하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도 100%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그렇게. 누군가 앞으로 누군가를 결혼을 앞둔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작정한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순간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게 바로 결혼의 한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지금의 여러분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 그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은 자꾸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교회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다르게 좀 더 얘기하면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시험, 신음을 들고 하나님 뭐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시 하나 소개할까요? 사랑이란 박철 시인이 쓰신 건데,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딱 2줄짜리 시예요. 여러분, 혹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있죠? 없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네, 그럴 때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걸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머리 되어 한 몸 되어 깨달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짝사랑인데,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하겠다고 집요하게 막 전화 막 100몇십 통하고 뭐 이런 건 뭐야?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변질된 자기 사랑. 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사랑하고 덮을 때 그것이 잘 안 되어질 때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해석도 사람과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것이 곧 후에 결혼으로 보면 신랑과 아내,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랑은 보통 성경에서 누굴 뜻합니까?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 괜찮으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미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하여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담당하시고 덮으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죠? 아멘. 그럴 때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 이런 말 들으니까 뭔가 거북스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였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반응되어질 때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뜻한 바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지켜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요. 내가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나를 팔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창세기 마지막 끝에 부분에 요셉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뜻을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때론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모든 모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해나갈 때 어떤 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여러분 뜻에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런해야 됩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뜻과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저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고 바로 에이씨 아니네. 바로 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교회와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신랑과 신부된 교회가 만난 거예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 정확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요.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여자와가 아니고요. 아멘. 그래서 결혼은 절대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나아지잖아요.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요, 버리게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흔히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또를 당첨된 모든 부부들의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배우자를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배우자. 둘이 한 몸 되었는데 내게 유익, 그 돈이라는 유익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오늘 그 구약의 율법처럼 수치스럽다 여기는 거잖아요. 그 돈보다도 못한 것이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손과 눈이 다른 곳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진리가 오늘날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탈규칙, 그냥 각자들이 만든 규칙들의 행복이라 여겨지지만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셔서 한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거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게 보이지 않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손을 잡고 내일 나아갈 때 내일에 대한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내 남편이 있을 때 여러분 기꺼이 우리 아내는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비록 제 아내가 옆에 있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겠지만 어떤 걸 근거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결혼한 남편 아니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일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일에 두려운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성해 나아가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머리 되어 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고민하고 근심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누가 뒤처져 있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함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일으킬 힘조차 없다면 조금은 기다려서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맞은편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어떤 누군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그 짝지은 바 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음란이라 할 수 있는 이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음욕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음란하지라고 하는 건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연합된 모임들이 되어진 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도 교회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